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66편의 후반부 말씀인데요. 시편 66편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시요, 감사시지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또 어려울 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여기 시험하시되 하는 말은 시련을 주시되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때로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뭐처럼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셨다고요?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은을 단련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순물, 찌꺼기를 빼고 정금같이 아주 순결한 은을, 또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자마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고,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에 광야라는 곳을 거쳐서, 그런 모진 곳, 힘든 곳, 이걸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너무 더러운 불순물들이 많이 끼인 거죠. 그걸 제거해야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비출 수 있는 이런 백성들이 되는데, 430년 동안에 완전히 애굽 문화에 세상에 찌들고 찌든 이런 상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으니 얼마나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박혔겠어요. 또 우상 숭배의 문화, 또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았다.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거기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뭐 그런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보다는 옛날에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이렇게 살 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일어나 빛을 비추고 축복의 통로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이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하는 그곳으로, 모진 시련이죠.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정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런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난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죽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여보내려고, 그리고 그 복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위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침내는 물과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서 마침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뭐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고, 그것을 얻었을 때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거 더 좋아하지 않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고난을 주신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고난을 원망불평하지 말고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겠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입술이 낸 것이요 환난 때에 내가 바란 것이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우리도 많이 하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 소원하는 기도.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이번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시인도 그렇게 약속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꼭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막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응답을 받고 나서 상황이 달라지면 그거 언제 그렇게 했냐고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죄가 된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 하나님을 간증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다 와서 들으라.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입 다물고 있지 못하겠다. 내가 간증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아느냐. 네 기도를 들어주셨다. 너희도 기도해봐라. 이렇게 간증하는 거죠. 자, 17절, 18절, 19절 세 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전혀 죄를 이 사람이 안 지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으로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품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남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이 사람은 회개만 한 게 아니고 17절에 보니까 찬송도 했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런 게 중요하죠. 찬송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만 하지 않았어요. 구원해 줄 줄 믿고 찬송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죠?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그 옥중에서 찬송했더니, 원망 불평한 게 아니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찬송 이후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죠?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리고 성을 뺑뺑 돈다고 그거 무너집니까?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진 성인데. 근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소리 한번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소리가 커서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찬송까지 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맨 마지막 절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증하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